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할 때 우리 같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뭐 막히는 곳이 없죠.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되어져서 세계 여행, 복음 여행 하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쁨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쁨이었어요. 기도는 힘들고 지칠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힘들고 지칠고 어려움이냐? 나이 안 되는 점, 부족한 점, 없는 것을 하다 보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해도 좋겠지만 그 기도보다 앞서 언약적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세상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그 서론에도 보게 되면 이 썬데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환호성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저도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됐지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막 정말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기도하고 정말 교회 들어올 때 기쁨으로 들어오지가 못하고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나왔어요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아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환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색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종교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고 뽑아내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든 표현 안 해도 된다니까. 아시니까 어차피 아실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호성 기도를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늘 배경이 나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근데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허락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허락받은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고백 이후에 준 게 뭐냐? 하늘 보좌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그 고백 이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천국 열쇠가 있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들이 세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이 다른 기도가 뭐냐?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그 지난주 3주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heavenly blessing,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냐? 내가 상상을 하기가 힘든데 내 머리로는 내가 본 바로는 내가 느끼는 바로는 체험하는 바로는 도대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찾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아닌 세 개.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를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찾고 깊고 넓고 어떻게 찾느냐?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오늘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여러분이 삶이 힘들다, 어렵다, 나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좀 체험하고 싶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쭉 눈으로 그냥 대충 훑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말씀을 10절까지 쭉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치유가 되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를 때 특히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뭐다? 내 위치입니다. 내 자리예요.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직위, 자리,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정도 위치와 직위가 있구나, 자리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영적 직위를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면 최고의 멋있는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위치, 지위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본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될 것, 누려야 될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을 하게 돼요.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이 뜻이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어서 믿겠어요. 이 시간에 고백하는 거, 이 시간에 시인하는 게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에 채워져서 믿음이 이제 충만해진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확신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신앙생활은.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매일매일이, 특히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슬피 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환호하는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환호하는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주배도 기록되어 있을 일대지가 뭐냐면 재창조 인생이에요. 재창조가 뭐냐?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가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었다. 그럼 처음 창조는 뭐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이렇게 어둠깜깜하고 있었을 때 해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뭐 달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동식물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삼라망상을 하나님이 이제 다 창조하게 되죠. 창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쁘다, 좋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백이. 맨 마지막에 뭐를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아멘. 대리자, 대타라고. 아까 대타 오늘 그냥 대타. 조금 무식한 말로 핀치타라고 그래. 핀치타. 대타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타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움직이고 가지고 노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얼굴들은 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육이 없어요. 근데 육 속에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역사에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문제예요? 그 에덴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그 에덴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 창조하기 전에 그 하늘나라에서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냐?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장애라는 존재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장애라는 존재가 자기 그 동료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쿠데타의 제일 그 의미가 뭐다? 교만을 가지고 일으킨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를 떠나서 옆에서들 그렇게 막 부추겨 세웁니다. 뭐 쿠데타를 자기 혼자 일으키겠어요? 내 잘난 맛에 옆에서 이렇게 동조하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추기는 그 존재들, 거기에는 핵심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팽배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 당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이 공중으로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다. 사단의 뜻은 뭐예요? 대적자예요.
머리부터 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사는 세상 주위를 보세요.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디민다니까. 그리고 어떤 가수는 그래요. 머리부터 디밀이라고. 그 가수 머리부터 디밀다가 지금 뭐 이름도 없이 어디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흥했는지 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디밀어 막 디밀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단이라는 존재고, 또 누구냐 살살 옆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시키고, 꼴을 못 봐.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둘이 함께하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이상하게 그런 꼴을 보면 뭐가 생겨요? 내 마음이 이상하니까 배가 아프고 막 서서서서 하고, 이 사람한테 이런 말, 저 사람한테 저런 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본, 즉 인간의 근본,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소속으로 바뀌었냐? 마귀 새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마귀의 자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다. 소속의 문제, 이걸 보고 근본, 뿌리, 근본의 문제다.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한 글자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근본 문제 가운데 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어떻게 했다? 구원해내셨다 라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 허물이 뭐예요?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꼭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손해도 보기도 하고, 꼭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라는 건 또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챙겨서 해야 된다, 잊어버렸다 오고 까먹었다 오고 꼭 안 해, 뺀질뺀질하면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허물과 죄라는 의미를 알겠죠? 제대로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나? 본 바 들은 바도 없고. 근데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소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라고 찬양이라도 하면 아, 저런 건갑다, 어렴풋이나마 뭐 알아가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무 앞에다 뭘 간선보살 해가면서 막 그 나무에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더더욱 모르겠죠.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태어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근본 문제, 근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실존은 이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말씀하고 있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멸망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 그 길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말로 지옥 같은 삶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지옥,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죽은 상태, 전적 멸망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입고 와서 그분이 예수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됐다? 건져냈다.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러네. 그저 웃지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 상태가 죽어 있으니 소속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으로 바뀌어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와 버렸거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악령,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보고 뭐래요?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근본 문제 소속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서 뭐가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배워서 돈이 벌려서 그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번쩍번쩍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왜? 응리하고 태어났는데 영이 없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겠냐고. 내 안에 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악한 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게 희미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영적 문제는 오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는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문제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근본 뿌리가 소속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고 또 지배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산다? 헷갈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하냐?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들이 왜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정신과 가려면 몰래 뒷문으로 가고 몰래 예약해서 살며시 가고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몰래 쑥 들어가서 상담하고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냥 서로 편한 시간에 예약하고 당당히 가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다 정신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폐함을 하면서 갈수록 정신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모든 것에 다 섬기고 살아가요. 나무에 철하기도 하고 돌에 철하기도 하고 이것은 뭐 어느 지역 가면 이거는 5,000년, 1,000년, 500년 막 이런 것 속에 그냥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간다든지 등산을 하든지 어디 가다가 이 사람들이 돌 위에 돌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못 지나가. 이 돌 위에 하나 나도 조그마한 돌, 지금 이 돌보다 작은 돌을 하나 올리면서 소원을 하나 빌고 갑니다. 그냥 못 가. 그러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졌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쌓여옵니다. 큰일 났다. 이거는 재앙이다. 이거는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 왜요?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죠. 아유 정신 나갔네.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지? 이 정신이 뭐냐?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가운데 파생되어진 게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 자체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무리들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스탠드바가 생기고 카바가 생기고 멋진 술집으로 바뀌어가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건 말 하나 만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 땅에 살다가
70이요 80이요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80인데 요새는 더 100년도 살고 뭐 심지어 120년 가까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지옥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후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있는 후대들, 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 친척들 할 것 없이 이런 문제에 다 휩싸이게 돼 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 가운데 잡혀가게 되어져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늪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로 6절 그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제는 구원 이후의 삶,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렇게 완벽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9절, 10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을 포인트로 해서 제목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창조 인생이라는 건 이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의미를 재창조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걸 보고 재창조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재창조되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거 어디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지금 깨달아줘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꿈나라 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만 인사 좀 하라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아까 인사했는데 올 때 서서 인사하고 지금 앉아서 인사하고 절하고 있어. 3배 4배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다니까. 깨어날지어다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3가지 특징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가운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풍양서 풍습이다, 우리나라 풍습이다, 우리 지역의 풍속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아니라 세상 흐름 가운데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떤 시기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초복, 중복, 말복이니까 게 잡아 먹어야 하고 먹어야 된다. 이것도 엄밀히 보면 세상 풍속이고요. 팥죽을 써놓고 고시래 없은 시래 해가면서 팥죽이 빨갛고 팥죽을 뭐하는 거예요? 귀신을 뭐라는 거예요 지금. 팥죽을 써가지고 바깥에다가 제법을 해서 바깥에다 이거 뭐예요?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다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풍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말은 좋은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이 세상 풍조, 그 가문의 어떤 풍습, 가문의 내력, 대물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영적으로 끌고 가게 만든다. 그래서 너무 쉽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쉽게 의지를 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어. 점술, 무속, 우상 이런 사람들의 또 그런 어떤 형성을 통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간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나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체의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심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다 거쳐왔어요. 나는 그런 거 없었을 거야? 두 손에 먹을 거 꽉 쥐고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냥
울고 난리가 나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어. 여기 슉 지나갔어 지금. 이 떠나가라 했더니 깜짝 놀라갖고 지금 발탁하는. 이 욕심, 육체의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 먹어. 못 먹는데도 그냥 자기 거, 내 거 챙기고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게 된다. 이것을 보고 영적 죽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지, 사단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부터, 근본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게 된다. 이 사단마귀의 종로로 단다 하는 의미는 사람 생각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고민하기는, 내가 하기는 다 내가 합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옳고 네 것은 틀렸고, 틀렸다고 하지도 않고 맞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내 중심, 즉 사람 중심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사단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간다. 또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속인들 이게 잡는 사역을 한 5년 7년 했는데 가보면 참 가관이 아니죠. 뭐 여러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제가 가면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왔다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무속집 한번 가보시라고. 어떤 사람 무서워서 못 가고 한번 가보면 점 치러 왔습니다 하고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에게 점을 쳐준다. 그 사람이 가짜이든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더니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예요. 여러분도 진짜고. 근데 대부분 다 봐줘요. 왜? 내가 가짜인가 그 사람이 가짜인가는 모르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어디 천막 쳐놓고 텐트 쳐놓고 하는 집들, 어디 카페에서 하는 집들 다 봐주죠. 뭐예요? 그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짜든 다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다. 진짜 그 악령을 받아갖고 그 신점을 한다. 어느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것은 예민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이 알고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보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 지금 제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근본 문제 때 시작해서 후대 문제까지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가고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단마귀가 잡고 종로로 다는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시지 않고 극적 반전을 일으키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죽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과정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쭉 읽고 방금 이제 넘어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했다? 끄집어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셨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신 겁니다. 부활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과거에는 죽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아멘. 저한테 너무 인사를 해갖고 안 되겠어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안 믿지 뭐 믿겠어. 자, 믿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죽었다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또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그대로 산 채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과거 문제 가운데 해방시켜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도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함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빼먹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다. 현재 문제 해결. 함께 일으키셔서 영원토록 인도하게 만드신다.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구원은 뭐냐? 따라서 고백합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 해결.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죠. 어렵다고만 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 심정에 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내가 완벽하게 인정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이라도 내려놓고 제 것이 울리나?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우리가 그냥 얼마나 바쁜지 그냥 예배 시간이든 뭐거든 벨소리 올리고 너무 바빠. 그냥 아무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히 끝내셨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그 응답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두 글자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과거 생각도 하기 싫지. 솔직히 과거 좋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 과거 싫어. 왜? 과거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꼬라지거든. 과거가 좋았어 봐. 내가 이 꼬라지 됐겠어. 싫어. 과거 안 해요. 여러분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드림교회에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과거가 조금만이라도 약간의 코드가 좀 다르고 약간의 길이 달랐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있다니까. 비명 행사에서 가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뭐 도 닦고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일일이만 뭐 하고 있든지 그러고 사는 거지. 지금 정확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질 않던다니까. 설령 이 자리에 졸고 있더라도 다 이해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졸고 있는 거 이해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운 거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알량한 과거였지만 지금은 축복이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 문제 해결됐으니 당연히 현재 문제 끝난 거지. 앞으로 미래 문제 과거 해결됐고 현재 해결됐는데 미래 안 봐도 뻔하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잠을 주신대.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괜찮아요. 주무셔도. 심령 마음의 문만 열어놓고 귀만 열어놓고 주무셔. 괜찮아. 그래요. 자, 이걸 보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은혜도 쪼잔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다. 어느 정도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러니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 또 어떤 고민? 이 끝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환호성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또 고민 속으로 들어가. 세상 염려 고민 속으로. 그래서 설령 지금까지 그렇게 살더라도 내일 눈 떠봤더니 똑같이 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산다니까. 그런 응답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육신적으로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육신의 눈으로 옆 사람 한번 봐봐. 오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형상이 내 안에 다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다냐? 오메, 코가 올라갔네. 아이고, 코가 내려가서 인사하네. 오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네. 오메, 눈이 왜 이렇게 조그맣까? 눈이 왜 이렇게 가늘지? 하따 왕방울이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심지어 뭐가 있어요? 솔직히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좋습니까? 아니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장애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참,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펄쩍 뛴다고 그래요. 앞에 글자는 제가 못 읽었고 펄쩍 뛴다고 그래요. 네 코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네 다리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해방받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약 먹을 수 있죠. 드셔요. 약 드셔야지. 세상의 약도 하나님의 다 손길 가운데 있는데 드셔야지. 드시되 뭘 드셔?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시라고. 여러분 귀 이거 엄청 끼고 다녀요. 이어폰도 엄청 끼고 다녀.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 내가 한번 한쪽 달라고 해서 들어봐요. 나도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뭔 놈의 이런 음악을 그렇게 듣고 다니는지 막 하고 듣고 다니면 막 주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왜? 힘들어서 그래. 정신적으로 위안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고 내가 평안함을 못 누리니 그거 들으면 뭔가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 같고 더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말씀 들으시라고. 그냥 틀어놔. 그냥 귀에다 꽂고 다녀. 틀어놓고. 요새 얼마나 많아요 영상들. 복음 말씀 많잖아. 그냥 어떤 말씀인지 틀어놔. 그럼 계속 그냥 틀어놓고 다녀보시라고. 여러분 완전 해결돼요. 끝난 거라니까. 아멘. 내가 말씀이 들려진다니까.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안 믿어져요. 그래 안 돼. 그때 잠깐뿐이지. 감정적으로 지금 내 마음 상태로 잠깐 그럴 뿐이지 영원히 안 간다니까. 믿음도 주셔야 돼. 구원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가 비밀이라는데 나도 이 비밀의 문을 열어서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나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니까. 아멘. 아유 너는 코가 커서 좋겠다. 너는 눈이 커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다 각자에게 특유한 특성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은 독특하게 창조한 거예요. 아멘. 정말로 삶이 어렵고 벗어나고 싶고 그렇죠. 맞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어. 육신적으로도 이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든 건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내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주신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장인의 사명이구나. 고통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독특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뭐 하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 선한 일. 그 일에 내가 너를 써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다니까. 이 세상은 육신이 있어야 돼. 육체가 없으면 뭐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육신이 있는 자가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이 육신을 빌려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 움직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독특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 인생을 사셔야 돼. 너무 서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에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오늘 또 축복하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아멘, 이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머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경제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황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담읍시다,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시간에, 이 정말 힘든 시간에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겠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 가정, 교회, 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다시 머리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끌어 가시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론에 보니까 첫 번째는 재창조 인생,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이 이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합니다 라고만 끝나지 말고 내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져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막 바람이 되어져 가지고, 바람이 돼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영화에 보니까 이 어디야, 그 예고하는데 보니까 이 남쪽에 있는 로또 복권 한 장이 바람에 촥 쏠려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더라고. 근데 그게 1등이야. 로또 1등. 남한에 있는 그걸 가졌던 그 주인공, 그 군인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 여기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지금 영화에 선대요. 좀 보러 다니세요? 네. 여러분 다 문화활동 하라고 나라에서 지원도 하는데 가만히 놀고 있지 말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저 뒤에 있는 책 가져가신 분들은 빨리 갖다 놓고 다른 사람 보시게. 우리가 계속 책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입마이 혹은 안 되고 다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빨리 보고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성령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성령을 나 혼자 머무르게 두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다 일어나도록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등촌 가양이 아니라 부천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5천 종족으로 2, 3, 7 나라 장인 현장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멘. 성령의 바람에 그 다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입각에서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만 우리의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의 입각에서 그대로 좀 전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하려는가 봐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자장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바람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음악이 생각이 나고 음악은 없는데 생음악으로 불러야 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나오는 동남풍, 여기 나오는 서북풍 불어서 예수 향기를 쫙 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성령의 바람이 되어라. 한 번 부르면 센스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은 더 불러야지. 앵콜은 앵콜 소리가 안 나오네. 한 번 더 이제 그런 의미, 이제 이런 의미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세상 거 만족이 없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남풍, 서북풍이 되어져서 예수 향기가 촥 이렇게 옮겨가는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는 이 구원의 반열 속에 우리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쁜 소리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부족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마음 중심 내어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 그릇에
영육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 넘쳐야 넘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분량대로 차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별하고 성별해서 정말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참으로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참으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마음 중심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한 주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30cm의 여행을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부터 새롭게 이렇게 운행도 시작하게 되는 우리 부천지역 그 지교의 식구들, 그 중심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모든 전도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